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이 되었고요. 주일 당분간 사순절 그리고 아마 부활절 즈음까지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그날 주제는 제목은 다르겠지만 혼돈의 시대를 사는 지혜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대가 너무나도 좀 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좌충우돌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근심과 전쟁과 두려움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그런 수단으로 삼지만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 일기장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자서전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사기가 어느 한 중동의 고대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현실, 참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과 지금에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책이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안에서 오히려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거울과도 같이 느껴지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안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진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데 본문은 여호수아를 들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사기의 서론은 사사기의 시작에 있지 않고 여호수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있게도 사사기의 결론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지 않고 오히려 룻기라는, 사사기에 바로 이어지는 룻기라는 책의 사사기의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이 없이 살아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을 때 그 희망 없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비상시켜 주시는지, 높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 아닙니까? 사실 오늘 설교 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본다면 딱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권 싸움입니다. 주권 싸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것만 판단해 보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지금 당신네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어느 센텐스를 얘기하면 뒤에는 자동적으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처음 광고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1980년도에 금성이라는 회사에서 칼라 TV를 처음 만들고 광고했던 내용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업체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농담처럼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필 저놈을 만나서 그때 선택을 내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농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인생이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택을 할 때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또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누구를 섬길지 이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 해봐야 입만 아픈 얘기를 하십니까? 당연히 올바른 것 선택하지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군가 대답을 하시네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처녀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겠다고 하면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경제력도 괜찮고 그런데 성격이 좀 안 좋아. 또 다른 한 명은 집안도 좀 별로고 뭐 직장도 좀 별로고 뭐 학벌도 그저 그런데 성격이 너무 좋아. 둘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지금 옆에 있는 놈만 아니면 됩니까? 아마 답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섬겼던 달라스 중앙교회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 정말 나이가 이미 찰대로 찼는데 결혼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 얘기도 하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찾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눈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냥 믿음 좀 좋고 그냥 직장만도 있고 하면 그러면 됩니다 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막상 누군가를 이렇게 살짝 소개해주면 싫대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진실되고 바른 배우자를 찾지 않으면 엄청 고생한다라는 거. 올바른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이런 고백을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오랜 생활 살아보니 제 삶 가운데 제일 소중했던 게 예수님 믿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그의 평생을 들어서 저한테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살았던 이 시대 종교적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 시대 종교적인 상황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의 성적 쾌락을 정말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던 시대, 그런 일들을 종교 행위로 하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이방 종교는 대부분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다고 할 때,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마지막은 성행위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여기에 매혹되고 빠지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쾌락을 즐기면서 종교 행위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점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 본인이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삶의 이야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누구를 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정답만 택하시던가요? 거기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올바른 것 너무나 잘 알아요. 올바른 걸 선택하겠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것을 자연적으로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 우상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고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포기 못하겠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준 것도 포기 못하겠는 그 시점에서 마치 신앙의 회석시대와 같은 그곳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보면 이런 신앙의 회석시대에 있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포로 신분이면 그 나라 왕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나라 디렉션대로, 그 법대로 주는 음식을 먹고 주는 것들을 또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충분히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고 이 음식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진 않으니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음식을 먹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다니엘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확실히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든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왕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뿐이 아니죠. 제가 소도의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아마 제가 사사기 설교 말미에 아마 어느 때쯤 될지 모르겠지만 룻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룻을 잘 아시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을 타게 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죠. 그런데 모압 땅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남습니까? 3명의 여자만 남아있는 거죠. 시어머니와 2명의 며느리만 남아있습니다. 나오미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니네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가 니네 땅이니 이 모압 땅에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있겠다. 그런데 룻도 그럴 줄 알았는데 룻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그런 땅이에요. 이런 결정이 왜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어려움을 자처하면서까지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때로는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린 결정은 사실은 내 자신의 존재와 내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그 결정이 어떤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좋은 거죠. 우리의 선택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어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선택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는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냥 내일이나 다음에 생각해보고 적당할 때 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탄의 최고의 전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술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꿔서 내일 마귀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내일로 미루자 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살면서 한두 번쯤은 복음 전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교회 참 좋아, 나랑 같이 한번 다녀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오는 답변이 뭡니까? 다음에 갈게요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다음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개런티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죠.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결정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확하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결정이 맞다고 판단되면 오늘 그 결정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3주간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권면했던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할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우물쭈물할 거냐?
하나님이든 아니든 한쪽을 반드시 택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머뭇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면 내가 포기해야 될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하고 자리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 되면 주일에 성도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가신다는 거예요. 주일은 52번이 있으니까. 우리 새빛사랑교회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빛사랑교회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고 선택하면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선택하라고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건지,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갈 건지. 이 오늘이라는 단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마치 오픈북 테스트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경험이 오픈북 테스트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책을 갖고 들어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픈북 테스트를 보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100점 맞았을까요? 주님만 아십니다. 오픈북 시험을 보더라도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100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선택해. 바로 선택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했는지 그 근거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주님이 자신의 그 조상들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면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주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사사기, 이 사사라는 단어는 판단하는 사람, 치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온전한 사사가 있나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다 부족함이 있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잠깐 사사로 쓰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거지, 그들의 인생을 다 살펴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100%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1장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한글을 의역으로 좀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 그 사사라고
라는 단어입니다. 사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모든 단어들과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사사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 그 사사라는 단어를 사사기 중에 가장 가운데 21장 중에 11장에 넣어놓고 의도적으로 저는 이걸 배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지 단 한 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선과 악, 또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합법과 불법, 이런 것들을 사람이 온전히 100% 잘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의 자질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만이 합당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의 직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요셉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리더십이 요셉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걸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룻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사무엘서는 유다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윗 왕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사기는, 아니면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북 테스트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이미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답을 저희가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00점짜리 정답을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까지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시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론상의 정답 말고 실제적 정답을 내 인생에 적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까?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입니까? 많은 남편들이 때로는 제 아내가 사실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보,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떳떳하게 선포하십시오. 뒷감당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부끄럽게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얘기하는데 너무 혼돈의 시대다. 미국도 한국도 너무너무 어렵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기준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리더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를 잘 살 수 있는 지혜는 단 하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결정대로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혼돈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결정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온전히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고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